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왕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같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을 본문으로 현상과 현상 너머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정탐하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출발한 곳을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광야는 사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갖고 바로 신의 산 광야, 신의 광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광야 이름이 신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S자를 붙여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칭이 다른데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신광야가 어느 것인지 혼돈스럽습니다. 여기 말하는 신광야, 즉 진광야는 바로 바란 광야와 붙어 있습니다. 왼편이 진광야고 오른편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 접경지, 그 마주치는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 진광야 혹은 바란광야 거기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했을 때 하맛 어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맛이란 말, 이 하맛이란 말은 바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곳은 저 북쪽으로 더 내려오는 오르테스라는 강이 관통하는, 그래서 아주 그 물줄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바로 그곳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그 땅에서 가져온
참 거대한 포도송이 정말 탐스러운 일반 포도송이보다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알이 몇 배나 굵은 가장 튼실하게 맺혀진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잘라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땅에서 따온 정말 잘 익은 여러 과실들을 잔뜩 백성들 앞에 보입니다. 올라가 봤더니 정말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들은 전부 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여기에 크고 견고하다는 말은 바로 요새화되었다. 완전히 성읍이 하나의 요새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봤느냐? 안악자손을 봤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은 바로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이란 말은 바로 거인을 뜻하죠. 거인의 후손. 키가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러한 거대한 거인 족속 안악자손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서쪽으로 해변에, 동쪽으로 요단강에, 그리고 북쪽 산지에, 그리고 남쪽에 모든 지역에 그들이 다 성읍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악평이란 말은 속삭이다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어느 한 분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짝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것이 얼마 못 가서 전체 다 퍼지는 것, 이게 위스퍼링, 속삼입니다. 바로 악평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 원래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는 의미는 땅이 너무 척박하여서 기근이 자주 일어나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 결국에는 그 땅에 삼킴당한다 라는 뜻으로 원래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죠. 정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발달한 나라들과 남방 지역에 있는 애굽 세력, 이 거대한 두 세력이 항상 충돌하는 곳입니다. 북쪽의 강대한 나라들은 바로 남쪽의 이 애굽을 차지하려고 내려오고, 또한 애굽 나라가 강대하면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까지 치고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늘 어디서 부딪히느냐? 마치 한반도가 저 북방 세력과 남쪽의 대양 세력이 언제든지 와서 충돌하는,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항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 당했습니까?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이 중간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늘 여기서 올라가면 내려와서 막고, 내려오면 밑에서 올라와서 막으면서 싸움이 많은 경우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방 세력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이 전쟁에 휩싸여 죽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 여기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누가 산다고요?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의 후예인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여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정말 너무나도 허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아주 멸시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메뚜기처럼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얼마나 강대한지 이중으로 된 그러한 철옹성 같은 성벽을 가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코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확인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고 두 무릎이 얼마나 떨었던지 두 무릎이 달달달 부딪힐 정도가 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메뚜기처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것, 여기서 이미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도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그 싸움에 뒤따라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승리를 취할 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리고 첫 번째 가나안 싸움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성을 묵묵히 돌고 내가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외치라. 여러분, 그들이 고함을 지르다고 거대한 성읍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싸움인 여리고성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뭐냐? 이 싸움은 내가 한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근거는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이 가진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바로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막닥뜨리면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안 되겠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처음에는 눈앞에 딱 닥친 현실을 막닥뜨릴 때에 가슴이 덜컥 내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그 현상을 믿음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현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허점도 많고 사실은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현상 뒤에 그것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계시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다. 하나님을 전문으로 앞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현상이, 현실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그 현실 앞에 처음에는 숨이 탁 막히고 그 현실 앞에서, 거대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길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실력으로 모든 것을 접근할 때에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죠. 첫째는 그 현실이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면 자신의 허세와 교만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싸우기 때문에. 둘째로 그 현실과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크면, 더 강하면 그때부터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자포자기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뭐냐? 지금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만 의지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상황만, 현실만 바라본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즉시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코 이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싸움이라. 하나님 손만 붙들면, 아니 이미 나의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나도 같이 믿음으로 움켜잡으면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크고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현재 막닥뜨리고 있는 내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옮기지 못할 거대한 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믿는 자에게 이 산이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선포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바로 그 현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거대함과 강함을 바라보고 그것에 압도되다 보니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며 자신을 경시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그 악평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고 들어가다 보니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완전히 그 앞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악평에 빠지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충동질 받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매 순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면으로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코 그 문제를 돌파하는,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온전히 무너뜨리고 나가는 저희들의 놀라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